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아는가.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 하는 것은 주님이 고난의 목적이 바로 지상명령인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또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 고난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참 뜻을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복음 전도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명하신 이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라고 한 지상명령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에게 큰 사명과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 되겠죠. 주님이 고난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주신 최후의 명령,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최고 명령이다. 그래 지상명령이다. 우리가 아까 한문을 제가 썼는데 이 지자라고 하는 건 이를 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지자 윗상자니까 최고 위에 있는 계명이 바로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인데, 지상명령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8절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곳이 성경은 갈릴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승천 현상에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최후에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자하신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한국 교회 교단명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 예수교. 그러니까 어떤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죠. 예수교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 교단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기장 같은 경우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럽니다. 똑같은 장로회인데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 저쪽에는 기독교 장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는 예수교든지 기독교든지 똑같은 의미를 갖는데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인성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단 이름에 드러나듯이 우리 기독교 또 예수교는 교단명에 예수든지 그리스도든지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권세를 부여받은 것을 말씀하는데, 원래 사실은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계셨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동등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도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똑같습니다. 권한이 똑같습니다. 권능이.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권세가 예수님이 인성으로 태어나심으로 이제 일정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배고프시기도 하고 슬프면 눈물도 흘리시기도 하고 또 그러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잠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잠시 제한을 받으셨죠. 왜냐하면 움직이는 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있죠. 뭐 무슨 신 그건 이름뿐이지 실제 신이 아닙니다. 뭐 어디 뭐 무슨 영통한 신이 있다고 그래. 전부 그것은 귀신과 마귀 세력이지. 실제로 신이라고 하면은 운명을 주관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하면은 운명을 주관해야 되는데 운명을 주관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육신의 부모가 힘이 있으면 자녀들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그 모든 권한을 다 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말만 아니라 일당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거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 이 본문 19절의 말씀은 두 가지 요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는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인종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사람 속에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부모, 나의 이웃, 심지어는 내가 만약에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는 남의 밑에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때론 정부의 도움을 받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당당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를 본받으시오, 나를 따르시오, 나와 같이 주님을 믿읍시다, 이러한 권고를, 그 가르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과연 얼마나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물론 내가 제자 삼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제자가 된다고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고 하는 그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나는 제자 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이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제자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걸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든 안 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제자 삼는 그런 담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어머니, 너희의 형제, 너희의 아내, 너희의 남편, 너의 모든 자녀들까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다는 기억하고,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례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동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구원 얻고 믿음 생활하는 데서는 이 삼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세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치는 것이 이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서 구원받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하여도 사람이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이 세상 왔다 가는데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요, 실감을 못해서 우리가 이걸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에도 듣지 않으니까 못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나 저러나 결국은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사실 우리는 걱정 없어요. 언제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이미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우리는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아파가지고 힘들게
몇 년을 산다. 그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건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에게 누구를 끼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은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지금은 100세 살아 오래 사는데 사는 날 동안은 건강에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고 병원도 다니고 또 건강을 위해 노력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분명한 것은 지옥과 천국으로 사람은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믿어지긴 하는데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걸 실감해야 됩니다. 체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애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래요. 그랬더니 그 유치원 아이가 그 얘기를 얼마나 실감 있게 들었던지 정말 믿어진 거죠. 집에 가가지고 밥을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남의 부자가 애가 유치원을 보내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유치원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그런데 밥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얘야 왜 밥 안 먹어? 그랬더니 그 애가 그러더래요. 막 울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 안 믿어서 이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난 너무 슬프다고, 밥을 먹을 수 없다고 막 울더래요. 그래 그 부모가 알았어 그냥 처음에는 달랬겠죠. 그러다 나중에는 그래 교회 나가서 우리 아는 분이 다니는 교회에 있으니까 거기 갈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랬더니 그 애가 그러더래요. 다른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나오라고,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자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 애는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감은 못해. 그러니까 자식들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고 애들 건강 걱정하지만은 교회 안 나오는 것은 그냥 그때뿐이고 잊어버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밥을 굶었듯이 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교회 안 나와서 나 밥 못 먹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녀들의 심각한 도전을 주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나와라 그러고 하니까, 사실 그런다고 해도요, 교회 그렇게 끌고 나온다고 해도 그 아들 딸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꼭 교회를 나온다, 믿는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믿음은 아멘으로 마음으로 동의를 해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지 끌어다 앉혀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회는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감하느냐. 나는 정말 누가 뭐래도 난 지금 이 땅을 떠나면 주님 품에 안길 확신이 있는가? 그런 소망이 분명히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어떤 것을 다 포기해더라도 믿음만은 포기 못해. 이런 결단력,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인력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 하신 이 뜻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제자 삼는 사람들, 세례를 베푼 사람들, 그걸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이제 영적으로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빤나이로 태어나는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영적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부모는 그를 옷을 입히고 계속 씻어주고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키우잖아요. 하는 것처럼 세례 받은 초신자, 이제 영적 아이로 태어난 사람을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추수라고 하면 추수. 우리가 모를 심는 것은, 예를 들어 종자를 뿌리는 것은 일종의 세를 주는 거예요. 생명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도록 추수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입술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삶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자,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드는 사람들의 반듯한 모습이고요. 그리고요, 이건 피곤한 게 아닙니다. 이건요,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같으면은 좀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경계심을 가지고 반듯한 살려고 애쓸 테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이 일은요, 내게 복이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지금 한 40년 교인들을 가르치고 전환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교인들 앞에서는 연약한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방을 하다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표 안 냅니다. 속으로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때가 그래요. 그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저희 있던 교회는 하루에 신방을 24가정, 25가정까지 하거든요. 왜냐면 집이 또 연달아 있으니까 굳이 그럴 거 없이 대신마을 때 일주일 동안에, 한 2주일 동안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심 안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20몇 집을 이 신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전에 목사님은 힘들어 죽겠어, 목말라 죽겠어, 입 아파 죽겠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참 목사 자기가 없다. 목사니까 힘들게 20몇 집 신방 힘들겠죠. 그러나 저는 절대 내세가 안 해요. 왜냐하면 신방들도 같이 다니는데 나만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목사하고 지도자인데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사명자도 아니, 사실은 그 직분자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 목사처럼 그런 사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권사님들이나 따라다니는 신방대원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 절대 내색 안 합니다. 그래 이것은요, 내가 가르치고 전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힘들어,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살아? 아니죠. 살 수 있습니다. 신나는 일이고 기쁜 일이고 사명으로 하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 지금까지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끝말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끝말씀, 내가 읽어봅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들은요, 그 어려운 위험한 지경에 가도요, 나는 엄마만 믿으면 돼요. 엄마 등에만 있으면 돼요. 엄마 손만 잡으면 돼요. 걱정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 엄마를 믿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엄마 뒤로 숨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과연 그러고 있냐고요.
성경 분명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나 혼자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듣는 세상과 모든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를까지 전능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실 때 힘들고 어렵거든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